디도서 2장 15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대를 다 설치했습니다.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대나 그 전기 시설하는 그게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비대가 진화를 해가지고 저는 아무리 변기 위에 봐도 비대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디다 설치를 했나. 그래서 벽을 보니까 리모컨이 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벽을 보고 원하는 거 눌러서 쓰시면 돼. 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래층에 위층에 하나씩 다 비워놨습니다. 변기 하나 거기 가서 하시면 돼. 얼마나 지금 신비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삼성에서 스마트폰 속에 AI를 저장시켜 놨대. 그래서 어느 나라 가서 누구하고 대화하든지 그냥 내가 우리말해도 저쪽 사람은 듣는 거야. 동시 통역이 막 일어나는 거야. 세계 최초래요. 그래서 저 애플 본사 있는 그 앞에 가서 그 출시 기념 저기 했대네. 아주 니네 봐라 코쟁이들 아무것도 아니다. 야 우리가 먼저 했다. 그랬다는 거야. 신비하잖아요. 얼마나 신비해. 우리 어렸을 때는 딱 돌려가지고 이 전화도 없어가지고 동네 하나 둘 이장님 댁에나 있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TV? 아이고 말도 무슨 TV야. TV가 그냥 트랜지스타 라디오만 하나 있어도 그냥 그거 연속극 듣고 이미자에 동백아가씨 들으려고 난리인데 지금은 뭐 그냥 엄청 많잖아. 뭐 영화관이 어디 뭐 그게 집에도 다 영화관이지. 큰 스크린 속에서 너무 신기하죠. 근데 성경은 세상의 신비 뭐 될 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신비야. 신기하고 신비롭고 엄청. 그래서 오늘 성경의 신비 7가지만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 자, 뭐가 제일 첫 번째 신비할까? 성경은 창조의 신비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고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창조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만드셔서 이 땅에 나왔단 말이죠.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 나왔지만 얼마나 신비해.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신비는 성육신의 신비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냐고. 이게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인카네이션이다. 번역하면 성육신이다. 도성인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에요. 성탄절.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신비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또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 임마누엘의 신비 엄청난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응답의 신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합니다. 구하면 시행하겠다. 구하는 건 받은 줄로 알라 그래. 그러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기도에 대한 건 엄청 많아. 너무 신비. 기도 응답하셔서 그 신비로운 사건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응답하신다. 들어주신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신비가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기도응답이고 임마누엘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이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예? 그래서 창조하시고 성육신 하시고 또 임마누엘 하시고 기도응답해 주시는 것은 나를 구원한다는 증거야. 구원했다는 증거고 구원하신다는 예표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다음에 죽기만 하면은 끝나면은 이게 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세상 종교나. 거기서 무슨 신비가 있을까? 부활의 신비.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아무도 없어. 살아난 사람이. 혹시 나사로와 같이 살아나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죽는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다. 부활의 신비. 마지막 무슨 신비가 있을까? 재림의 신비. 그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렇죠? 21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20절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라 그래? 네 글자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 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수많은 일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늘나라까지 현세 천국에서 또 내세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이루어 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재림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뜨겁게. 자,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확정하고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고 적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전반부에 흐르고 있어. 모든 28장까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파워,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복음의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전도하는 거야. 선교하는 거야. 사도행전은 그러므로 누가의 기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1절 2절에 인사하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를 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계속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4가지 확신도 필요하고 5가지 신앙도 필요하고 7가지 신비함도 필요하다. 7가지 신비함엔 4가지 확신과 5가지 신앙에서 성육신만 더 플러스 된 거야. 이렇게 말을 만드는 것 뿐이지.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을 알고 내 머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그것을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좀 더 재미있어요. 따분하지 않고 오늘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럼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 이거. 이런 사실을 아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뜨겁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내가, 너와 그가, 트라이앵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엉망진창인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며 전도를 하십니다. 전도하게 해서 잘 가르치고 세워서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한 교회를 믿음의 아들 누구에게 물려줬을까? 3년 동안 목회한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물려줬어. 디모데에게 물려줘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믿음의 아버지 바울을 잘 이어받아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전도에서 머물러서 목회한 그레데 교회에 믿음의 역시 참아들 디도를 불러서 거기에 목회를 맡기십니다. 근데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디모데 전서가 6장이나 되고 후서가 3장이나 돼, 9장이나 되잖아. 그런데 여기 디도서는 딱 3장밖에 없어. 그리고 디모데에게 한 말씀하고 디도에게 한 말씀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들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들이지만 디모데에게도 비중이 더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를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이 더 재미있어요. 자, 2장 가겠습니다.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1장에서는 어떻게 장로를 세우고 리더들을 어떻게 세워서 교회를 운영할 것이냐를 말씀하고, 이제 2장에서는 교회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인관계를 이루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는 목회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란 늙은 남자로는 어르신들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 어르신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 또 후세들을, 다음 세대들을 잘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늙은 여자로는 역시 어르신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 여자 어르신들을 말씀하는데도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 술은 지도자를 세울 때마다 말씀합니다. 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주.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래서 어르신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바른 삶을 살아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훈하고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너는 그렇게 목회를 해라, 그런 거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늘 모든 것을 다 토탈리즘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을 전수시켜라, 그런 말씀이죠.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권하고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돼서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가르치고 훈계해도 잘 안 들어가, 머리가 굳어져서. 근데 젊은 사람들은 빠릿빠릿해서 빨리 알아차리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많이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야 돼.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은 듣는 자가, 배우는 자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젊었을 때 가르쳐라.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을 보여라. 모델이 되라. 샘플이 되라.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를 하면은 아멘 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데, 니나 잘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 돼. 본을. 리더는 본을 보여야 돼. 지도자는 본을 보여야 돼. 장자가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본을 보여야 돼. 그래야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니나 잘해서요 하면은 뭐 이게 일이 되겠어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된다는 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를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저 지옥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천국 가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를 모델로, 샘플로 잘 만들어서 선전물, 광고판, PR판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나라의 모델이다. 하늘나라의 모델은, 세상의 모델은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델은 좀 롱다리하고 괜찮게 생기고 이렇게 광고해서 찍어서 별 탈이 없으면 세상 모델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은 롱다리도 필요 없고 잘생긴 것도 필요 없어. 내적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인격으로 잘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멋있는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모델료, 세상에도 잘 나가는 모델은 엄청나게 모델료가 비쌉니다. 하늘나라의 모델은 말할 것도 없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늘나라의 모델. 자,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어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기간인데, 신부단장에서. 그래서 하늘나라의 이제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어. 얼마나 하늘나라 모델된 이들에게 주시려고 애쓰고 찾고 계시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야,
내가 세상의 모델,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늘나라의 모델, 섬김의 교회의 모델, 멋있는 모델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이런 아멘이 있어야 돼. 이런 아멘.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어야 돼. 나는 하늘나라의 모델이다. 나는 섬김의 교회의 모델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모델이다. 이런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에이, 난 기분 나쁘면 갈 거야. 나는 마음에 안 들면 꺼질 거야. 이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자긍심이 있어야 돼. 하늘나라의 모델, 섬김의 교회 모델. 그래서 하나님 부르셔서 여기 갔다가 나왔는데 왜 하나님 여기 갖다 처박아 놓으셨을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나라의 모델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섬김의 교회 모델로 멋지게 쓰임받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가야 돼. 그래야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야 한수집사도 되고 한수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힘도 없어가지고 겨우 간신히 어떻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고 오늘도 내가 하늘나라의 모델이다. 나와 나같이 모델 노릇해서 나보다 모델료 더 받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지 이거.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을 건데 이거 엄청난. 그러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 비바람이 있고 눈보라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은 승리의 길이에요. 그 길은 면류관 받는 길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부심 없으면 일 못합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자부심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보내셨는데, 그래서 내가 자라난 교회에서부터 제가 교육전도사를 했거든요. 제가 자라나서 신학교 가니까 교육전도사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교회에서 딱 보고 있더니 딱 뭐 지역사회니까 거기서 오라 그러더라고. 또 거기 가서 하고, 더 큰 교회에서 또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또 하고, 그랬더니 정말 큰 교회에서 또 오라 그러더라고. 가서 자부심 가지고 나는 맡겨주신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저는 찾아서 했습니다. 찾아서 몇 가지씩.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지 뭐. 다 좋아하지. 너무 좋아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방법이 참 엄청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웃음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엄청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안 들어주시겠어요? 뭘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난의 늪을, 깊은 강을 건널 때도 있고요. 골짜기를 건널 때도 있고 높은 산을 넘을 때도 있고 긴 사막을 건널 때도 있고요. 뭐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빨리 부르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좋은 일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나를 나되게 하는 과정이지요. 분명한 것은 여기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본을 보이는 삶.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리라. 이 일을 해야 하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리라. 자기 자신과 약속이 있어야 돼. 다니엘서 1장 8절과 같이 새해가 되면 뜻을 정하는
하는 위대한 그러한 뜻을 정하는 것보다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뜻을 정하고 원대한 건 원대한 뜻을 정하고 이제 하나씩 하는데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6장 10절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이러한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쭉 1년 12달 365일 전진하면서 가야지. 출발해가지고 삐딱하고 가면 빨리 정신 차리고 본궤도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1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을 승리할 수 있고요.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고요. 하루를 승리할 수 있어요. 다시 7절 같이 읽어요.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 무장하고 준비해서 멋있는 모델로 단정하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마라. 종들은 주인이 필요해서 돈을 주고 사다가 부리는, 또 임금을 주고 노임을 주면서 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들은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돼.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노사관계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사관계. 직원들을 사장에게 자기 상전, 사장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야. 직원이 싫으면 가면 되는 거지 상전에게 사장에게 꼬치꼬치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이 도적질을 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김진옥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그런 게 나와요. 신학교 2학년 때 청계천 가서 개척을 해서 할빈교회를 만들었는데 뭐 거기 목회를 하려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다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뭘 했냐 하면은 농마주의를 같이 한 거예요. 농마주의. 자연적으로 농마주의 하면서 다 이제 그 저녁엔 갔다가 같이 해서 공동체로 모아오면은 다 나눠주고 자기는 안 갖는 거야. 다 나눠주고. 그리고 먹을 것만 갖고.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다 수입 거두어 와서 팔면은 밀가루 2포쯤은 살 수 있대. 그러면 한 포는 먹을 거 남겨두고 한 포는 갖다 나누어 주고 이렇게 했는데 농마주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벌써 많이 익숙해져서 잘하는데 자기는 뭐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떤 때는 배도 더 가지고 온다는 거야. 배도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루는 따라 나가 봤대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잘하나 그랬더니 쓰레기통에서 건지는 건 조금이고 대충 그냥 사람이었으면 들어가서 상하지 않은 것도 냄비도 뜨거 솥단지도 뜨거 그리고 사람이 해서 아유 그거는 가져가면 안 되면 아유 사람이 있었구나 그럼 다른 데로 가서 또 하고 그래서 이런 걸 걷어오니까 다른 그 사람들은 많이 걷어오는데 김진홍 목사님은 전도사 때 정직하게 하려니까 자기는 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도 야 이 사람들아 그렇게 하면 되나
우리가 버린 것만 쓰레기통에서만 주세요. 전도사님 그러면은 장사가 안 됩니다. 먹고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도둑질은 하면 안 되느니라. 그래서 가르치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그래요. 훔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 농마주의자들이 막 다녔거든요. 그리고 상위 군인들, 팔이 6.25 전쟁 때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상위 군인들이 많았어요. 얻으러 다니고 갈고리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이제 도와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는 해코지도 하고 막 그냥 훔쳐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옛날 종과 상전이 때 노예 시절이 있을 때는 이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 말씀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도 없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며 돌아가셨을까? 왕의 자리를 왜 다 버리시고 하늘의 그 높은 자리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을까?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죄와 허물과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영어로 리뎀션이라 그래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 깨끗하게 하려면 주님의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죄함에 늘 기쁨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근본적인 원죄는 주님이 예수 믿을 때 고백할 때에 죄의 뿌리가 되는 죄 루트씨는 다 용서해 주시지만 자범죄는 어떻게 용서 안 받아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야 이놈아 낯짝이 있어야지 무슨 또 용서해 달라 그러냐? 그러실까? 아니면 알았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실까? 전자일까? 후자일까? 후자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서 어떠한 죄라도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미로다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1장 18절에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4절이 귀한 거예요.
24절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뭘 지불한 게 아니지, 주님이 다 지불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 의롭다 하심을 justification이라 그래.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의롭게 해주셨다.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셨다.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점진적인 성장을, 성숙을 이루는 이러한 과정을 sanctification이라 그래. 성화의 단계,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야. 누림의 단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의 삶을 살게 하는 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마무리해도 내세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저희 사촌 형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참 전도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받아들이고 몇 년 전에 이제 저기 가서 그 요양원에 오래 계셨어요.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그랬는데 뭐 온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니까. 근데 뭐 그 사촌 형님하고 또 우리 큰 형님하고 동갑이야. 지금 90세인데요. 한 분은 이제 오늘 가셨어. 근데 우리 큰 형님은 가다가 이제 들렸는데 뭘 못 잡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얼마 살 날이 며칠 안 남으셨어. 그래서 가서 뭐 명절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간절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쫙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버지도 먼저 가시고 어머니도 먼저 천국 가셨다. 이민 가셨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사신다. 이제 나도 갈 거다. 이제 형님도 가실 건데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가는 길은 딱 두 가지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거기는 그냥 유황불이 들끓고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 거다. 그 불구덩 속에. 어디 가고 싶냐? 나도 갈 거고 어머니 아버지 다 가고 계시는데 가서 계시는데 말도 잘 안 된다. 거기 가야 되지 않겠냐. 내 기도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라. 말을 못 하더라. 끄떡끄떡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해줬죠. 불쌍하잖아요. 계속 전도했는데 안 나가고 형수님한테 계속 모시고 나가세요. 그래도 안 나가니까 형수님 혼자만 나가시고.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본 뇌염이 걸려서 거의 다 죽은 상태로 우리 그 형님들이 나를 데리고 뭐 병원을 뭐 5군데를 거쳐 갔다니까. 뭐 가서 진단이 안 나. 이거 뭐 독감이라 그리고 감기라 그리고 알아내질 못하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서울대 병원에 가니까 일본 뇌염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가 기적적으로 살았잖아요. 다 죽어가는 가운데에도. 이제 그 사실을 내가 그때는 모르지만 들어서 아니까. 또 그때 돈도 억수로 많이 썼으니까 저를 고치기 위해서.
근데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 술이 좋아서 술주님과 함께 일평생 살았는데, 술주님과 물론 노름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가산을 많이 탕진했어. 그 없는 집에 재산을 좀 이제 나가지고 맏아들로 이렇게 유산을 받아서. 그래도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불쌍한데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내가 그랬어요. 이제 주님이 평안을 주실 테니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 살기로 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천국으로 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은 다 가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 감격, 그때 오기 전에 부끄러운 구원 받기 전에 가야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부끄러운 구원, 우리 큰형님도 부끄러운 구원, 겨우 우리 둘째 형님만 신앙생활 잘해서 안수집사하고 그 안수집사 은퇴했죠. 86세나 되니까.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 잘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면 평생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늦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삶을 돌려놓을 수도 없잖아요. 오늘 장례식장에 가니까 우리 그 맏형님하고 사촌 형님, 돌아가신 형님하고 또 한 동네에 그 동창생들이,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오늘 그 동창생들이 2명이 똑같이 죽어가지고 거기 장례식장에 2층, 3층 그렇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한 사람은 되게 부자야. 그 동네에서 부자로 소문난 사람이야. 부인이 약국도 하고, 옛날에는 약사 면허증이 없어도 약방을 했더랬어요. 약방. 그래서 그냥 돌팔이로 주사도 놔주고, 그리고 돈 잘 벌었다고 거기. 그래가지고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막 똥똥거리고 그 사람도 죽고 우리 사촌 형님도 죽고 장례식장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야, 그 희한하다. 한 동네에서 살아서 그 수십 년을 그렇게 그 살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한 장례식장에 와서 이렇게 그 죽어서 이렇게 했냐. 야,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무튼 언제 한 번은 죽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죽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다시 보세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어떠한 죄를 짓거나 무슨 짓을 했거나 상관없어요. 우리를 구속,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주의 피로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순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해 줬으니 그냥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다 기울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라. 내가 무슨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 받을 수 있겠느냐.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을 수 있겠느냐. 세상에는요 돈만 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은 안 됩니다. 천국 가는 티켓은 억만금을 지구를 다 사서 드려도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1대1의 관계가 돼서.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또한 내가 구원을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가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기억해. 사도행전이 그거잖아요.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한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이 임한다. 그랬더니 나가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었다. 이거잖아요.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이거 15절 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너는 성도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권면하며, 권면하는 것은 잘 듣고 행하도록 깨우쳐 주는 거죠. 자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권위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목회자의 권위를 주셨잖아요. 책망하며, 말을 안 들면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 이게 사랑이지.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말씀하셨고 디도에게도 말하는 것이, 그래야 교회가 질서 있게 든든히 서가고 그가 상 받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신부 단장할 준비를 하고 멋있는 신부로 상 받을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면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망이요? 말도 안 됩니다. 무슨 놈의 교회가 이러냐고 튑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권징이 없어졌습니다. 책망도 못합니다. 권면도 어렵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성경은 그래도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가 좋은 상급을 받고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모델,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 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저희 아들 만나기만 하면 말씀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AI가, 챗 GPT가 그렇게 다 나서서 하는 시대다. 영성을 덧입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하기 어렵다. 이제는. 작년 12월 말에 저 일산으로 부임해서 갔는데요. 어젠가 어저께구나. 이사를 했나 봐요. 사택을 주니까. 지금 사는 집보다 넓은 집으로 사택을 줘서 가니까 정우가 아주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이사 잘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아들 목회자에게, 이게 믿음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왔는데 너는 내가 간 길보다 더 어려울 거다. 어떤 때는 내가 닦아놓은 길이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면서 교회에 행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다.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무장을 해야 돼. 내 자신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은 내가 됨됨이가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성 목회학에서는 being과 doing을 말하고 있습니다. being이 됨됨이에요. 목회자가 갖추어야 될 자격 내지는 모든 됨됨입니다.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doing, 하나님이 여기저기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됨이 있습니다. 집사됨, 안수집사됨, 장로됨, 목사됨. The being of the minister. 그러면 목사됨입니다. Doing of the minister. 목회 사역입니다. 됨됨이가 제대로 되면은 어떤 사역이든지 맡겨주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됨됨이가 제대로 안 되면, being이 안 되면 doing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being을 위해서 만드는 기관을 두셨어요. 40년, 80년. 바로왕의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 이게 being의 세월입니다. 그리고 doing,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일, doing 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40년. 모세의 일대기는 그래서 40 두 분모를 세 모로 잘라놓은 것과 아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3분의 2, 80년을 being, 만드는 세월에 쓰게 하셨고 40년, 3분의 1을 일하는 데 투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는 기간이에요. 잘 만들어줘야 돼.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 주님이 혼인잔치에 불러도 신부단장 멋있게 한 신부로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할 수 있도록.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점점 마지막이 올 때까지 더 이런 것이 심화될 겁니다. 사탄이 또 난리를 칠 테니까. 제가 그저께 새벽에 얘기했죠. 어저께 새벽인가? 그저께 새벽인가 보다. 아니,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맞어요? 이강일 목사님 맞으시나요? 아, 맞다고 그랬더니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그리냐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그리다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리고 왜 막 몰아붙이냐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단을 이단이라고 그러지 이단을 뭐 3단이라고 그래. 뭐 아니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저기 허위 사실 유포로 이강일 목사님 고발하겠어요. 아 그래요? 고발하세요. 고발하세요. 고발하면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고발하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끊었어. 자꾸 얘기해야 뭐 얘기나 돼요. 근데 또 전화하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 아니까 안 받고 또 전화. 2004년 또 전화. 아이고 그놈들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옆에 이상한 사람이 왔다, 못 보던 사람이 왔다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봐야 돼. 이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이게 하도 이단들은 많이 어디 다니면서 그냥 혼란시켜 놓고 막 그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고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처음 오는 사람들 안수하는 날 잘 안수도 잘 안 해줘. 그래서 끝까지 남는 사람은 좀 해주고 어떤 데는 물어보고 해주고 안수해줘도 괜찮아요. 처음 온 사람인데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또 만약 이단이 왔는데 은혜 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괜히. 그러니까 손해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하고 해주고 이제 그러거든요. 아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지금 이게 오면은 좋아해잖아. 환영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놈들이 와서 이 짓 하니까 그냥 뭐 막. 오늘도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고 디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잘 듣고 잘 행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19일이 지납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고 그의 믿음을 본받고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 주님 사랑하며 말씀 사모하며
승리케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우리 섬김의 교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